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지옥이 혼돈이 되니까 다른 데 나오는 그런 우리말 성경과 혼돈이 돼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타르타루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그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또 유다서 또 6절과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이 세 성경은 그 마귀의 그 타락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마귀론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귀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마귀에 대한 그 세력, 그 조직들을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같은 성경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난주에 본 새 성경이 마귀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만큼만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하고 유다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 사자란 말은 원어에 보면은 전부 다 엔젤스, 천사라는 말로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맥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는 개념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 타락한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을 지옥에 던져, 여기 이제 타르타루스라고 말씀드렸죠. 지옥에 던져 큰 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 큰 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넣어놓고 거기다가 활동을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보지 말고 거기를 타르타루스 이렇게 용어를 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외워두면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타르타루스라는 용어는 성경 66권 중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용어가 구약에는 안 나옵니다. 신약에도 딱 거기 베드로후서 2장 4절 딱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베드로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 타르타루스라는 이 지옥 여기는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천사들을 대상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장소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타르타루스라는 장소가 그냥 어디냐? 타락한 천사들을 타르타루스에 가뒀다고 했는데 타르타루스라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을 보면 그곳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두운 구덩이라고도 나와 있고 흑암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두운 구덩이 또는 흑암. 그러면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고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과연 어디며 또 타락한 천사들을 사탄 마귀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해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두 성경에 나오는 곳에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면, 아니다, 사탄 마귀는 알 수 없다 라고 한다면 타르타루스는 베드로서 2장 4절 외에는 안 나오니까 타르타루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정한 곳이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이 과연 사탄 마귀라고 해석을 그랬을 때 타르타루스는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그곳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다. 또 반대로 말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라고 한다 라고 할 때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지금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찬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자, 나는 여기에서 나는 내 해석이 꼭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틀을 우리가 가지고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보다도요, 이 지옥의 영역에 관한 타르타루스라든지 또는 또 뭡니까? 스올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아비소스라든지 게hen나라든지 이 전부 다 지옥이라는 영역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해요, 신학에서도. 그러나 이걸 분류하지 않아요. 다 두루뭉실해서 그냥 취급해버려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정신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그 비교해 볼 때, 지난번에 예수롭게 그 정목사님 얘기한 것이 그거보다 이게 맞구나. 뭔가 있어야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보다는 지난번에 예수롭게 정목사님이 그때 설명한 얘기가 더 설득력있고 성경적이다. 그건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몫이에요. 일단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다가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얘기하기 쉽지 않은 얘기들입니다. 저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라고 저는 보며,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 마귀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현재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곳이 여러분, 우주 밖을 벗어난 어떤 곳입니까? 예? 아니면 유대 광야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습니까? 그렇다면 타르타루스라는 곳이 타락한 천사들, 곧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그의 종들이 활동하는 곳을 타르타루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타르타루스가 어디예요? 우주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타르타루스와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죠. 이곳은 분명히 다른 곳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어떨까 싶어요. 타르타루스라는 곳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구치소에 넣습니까? 심판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지만 결정난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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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구치소 같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죄의 원흉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날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 심판의 과정도 마귀론을 제가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 과정도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한 번에 딱 심판,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지막 큰 날의 심판까지 이 타락한 천사들 가두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지금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아마 그것이 구치소라고 생각하면 어떨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게헨나, 소위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마지막 영원한 불심판, 이곳은 우리로 말하면 뭐와 같으냐, 죄인이 마지막 형벌을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감옥 또는 교도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교도소. 게헨나는 교도소와 같은 장소로 보면 어떨려나. 이렇게 좀 구분시켜서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이 생전의 삶과 사후의 삶이 나눠져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후의 삶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연결되어 있죠. 생전의 삶과 사후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사람과 달라요.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전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가 구분되지 않아요. 예? 사람은 생전의 세계와 사후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지만 마귀는 그것이 없이 동일한 그런 세계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사람이 생전에 사탄이 활동하는 거나 사람이 사후에 또 사탄이 활동하는 거나 활동 영역은 똑같고 활동 방법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이거를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활동 영역이 구분돼요. 생전과 사후가. 그러나 사탄 마귀는 활동 영역이 하나다. 예. 생전과 사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마귀론을 설명하려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야 제가 설명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근데 대다수가 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르타루스와 이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 우주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은요 발작되어요. 예. 그렇게 말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고 그것은
엉터리 해석하는 것이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지금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또 타르타르스도 그것은 지옥을 얘기해, 개나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한 번만 정독만 한 사람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병도 없어요. 병이 왜 생겨요? 실패도 없어요. 예? 죽음도 없어요. 예? 예. 세상에 죄악도 없어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사탄 마귀 때문에 생기는 그런 후유증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탄 마귀가 없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소위 파라다이스가 된다니까요. 근데 사탄 마귀와 타르타르스 같은 것은 다 지금 괴나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교회가 있는 곳에 사탄 마귀가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대적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타르타루스나 또는 하데스나 또는 아비소스 무저갱이나 또는 게헨나 불모 지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그 지옥입니다. 다 하나님 심판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문제 될 게 있겠어요. 물론 같은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될 수도 없어요. 다 같은 영역에 속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고 합시다. 외국인 당신 어디서 삽니까? 나 광명시에 살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어디서 살아요? 외국인이 물어봐. 나 대한민국에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맞아. 대한민국은 영역 안에 광명시가 들어있고요. 그렇죠? 광명시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타르타루스라든지 또는 수울이라든지 아비소스라든지 게hen나라든지 같은 영역으로 그냥 전부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구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필요는 있잖아요. 네? 아니 저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저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하루 이틀 이 얘기를 알고 그냥 어디 남의 것을 어디 좀 갖다가 편집해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최소한 45년 이상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예? 제가 전에 예수님께 있을 때 요한계시록 강의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그냥 대충 그냥 남의 물론 다 남의 쓴 책들 다 봅니다.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내용을 보지만 제가 보는 한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는 신학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서 연구하고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지옥에 관한 모든 그런 것들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어느 누가 얘기한 얘기를 내가 인용해서 여기다 그렇게 안 해요. 제 나이도 그럴 때는 지났잖아요. 나는 내가 이 얘기를
좀 전할까 말까.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여기 없다라면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러면 축복받습니다.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지 뭐냐고 그냥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얘기예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알아야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목사들이 한국교회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 잘 이해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사실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지 신학에서 뭐 음부학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지옥학 이런 게 없어요. 예? 뭐 지옥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만한 게 들릴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훌륭한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우습게만 볼 일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잘 좀 들어줍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타르타르스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활동하며 이 속에 과연 누가 이 속에서 참 왕노릇하고 있는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가, 누가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좀 복습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음부에 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부에 관해서. 예. 음부라는 말을 보통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올.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음부를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말을 해요. 스올. 뭐라고 한다고요? 스올. 그러나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라고는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데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 근데 이 수월과 하데스는 성경에 보면요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면 화장터로 간다고. 사람이 죽으면 땅속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곳을 구약에서는 수월 또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말한다.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땅속 무덤. 이해가십니까? 또 의미상으로 뭐라고도 두 번째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후에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후에 거하는 처소도 뭐라고 말하냐? 수월 또는 하데스라고 말을 해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사후의 처소만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소위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신약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사후에 거하는 장소를 뭐라고 말해요? 음부라고 말한다. 스올 하데스라고 말한다. 네. 자, 그 중에 구약의 수월은 물론 무덤을 얘기해요. 무덤을. 여러분 왜 어제 어제 그저께 여러분 창세기 49장 50장 큐티 하셨죠?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묻힌 곳이 어디죠? 무슨 굴? 막벨라 굴이에요. 그죠?
막벨라 꿀에 거기에 누가 묻히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묻히기를 원해요. 자기 아내가 묻혀있는 그 무덤, 막벨라 꿀의 그 무덤에 아브라함이 자기도 거기에 묻히기를 원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성이 이신데 이삭도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고 싶다고요? 막벨라 꿀에 묻히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성이 야신데 야곱도 죽으면 어디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자기 요셉에게 말해요? 막벨라 꿀. 자기 조상이 묻힌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봤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길 원해요? 역시 조상이 묻혀있는 막벨라 꿀. 막벨라 꿀. 내용상으로 볼 때는 다 한 무덤에 거기 공동묘지 하나의 단체로 그 후손들이 다 묻히기를 원한다는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수월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무덤을 칭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할아버지, 자기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자기가 조상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런 그 영혼에 머무는 장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고 싶다는 그런 개념이지 단순한 무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 외에도 하나만 시간상으로 더 말씀드리는 말 다윗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수월에 거하는데 수월에 거하면 거기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땅끝 하나님이 그 수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월이나 하데스라는 용어는 단순하게 여러분 사전만 놓고서 수월은 무덤이야 수월은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영원히 거기서 거하고 싶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수월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방황하는 것도 수월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수월이나 신약의 하데스라는 것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의미를 따라 구별을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설명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예를 들면서 구약의 수월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하죠? 예? 그가 어디에서요? 음부에서라고 말을 해요. 그가 음부에서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음부라는 말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음부. 근데 하데스? 그건 불신자들의 영혼이 사후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그런 게hen나야, 불못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편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편하기만 옳은 건 아닌 것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해서 그렇게 알았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 게헨나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사망과 음부, 사망과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마지막 게헨나도 다 들어간다. 사망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가?
하데스도 어디로 들어가? 게헨나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음부라고 말해요. 음부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23절에서 여기 하데스는 부자가 지금 무덤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후에 영혼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24절을 보십시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서? 어디에서요? 불꽃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 지금 24절 끝을 봤습니다.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그 말입니다. 불꽃 중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물론 지금 여기 음부라는, 여기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이곳이 게헨나는 아닐지라도, 마지막 영원한 그런 심판의 장소 게헨나는 아닐지라도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이 게헨나에서 당할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들은 틀림없습니다. 잘 들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편하게 쉽게 설명하려면 뭐냐면 아브라함 품, 천국을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지금 여기 불과 가운데 고통당한 이곳이요? 이곳 게헨나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편해요. 이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다른 성경과 충돌이 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불못 던져져요. 다시 말하면 하데스가 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없어야 돼요. 이 세상. 제가 오늘 좀 설교를 확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라는 것은 무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의 세계, 오늘 본문에는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뭐라 그러죠? 바요나 시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 근데 음부 하데스입니다. 여러분 하데스의 권세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해요. 전투하는 교회. 음부가 어디예요? 음부가 있으면 음부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다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이걸 설명을 드려요?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은 이런 말씀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아직 마지막 큰 심판이 남았어요. 심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지? 저기 하데스지? 하데스가 과연 게헨나라면 사람이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가? 부활하지도 않고 게헨나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다른 성경과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소위 귀열령 이열령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코에 걸면 코 걸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했든지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 응. 여러분 게헨나 불못은 언제 들어가는 곳인 줄 아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아직 한 존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큰 날 심판이 끝난 후 완전히 다 부활이라는 존재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후 마지막 들어가 영원히 고통나는 것이 게헨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데스는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돌이 일어나므로 이 하데스를 여기를 게헨나다. 불꽃 중에 여기 지금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게헨나로 본다. 이건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 어찌해서 이 하데스를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나오잖아요. 응? 응. 만약에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는다면 그러면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자마자 즉시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것이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요? 자꾸 잘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죄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탄 마귀에 속한 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우리가 죄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죄라는 말을 인격화시키면 사탄 마귀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행위적으로 표현하면요, 이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과요, 사탄 마귀와의 의미는 동격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칭의.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칭의. 우리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형원도를 받았어. 감옥에서 법으로 사형원도를 받았어. 그런데 대통령이 사면했어. 법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법적으로 죄인이야? 의인이야? 법으로 따진다면 의인이에요. 그래 양심적으로는 그 죄가 거기서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예수 때문에 의롭다. 이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칭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라고. 이해 가시죠? 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없다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여겨? 내가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난 죄인이에요. 그러냐? 근데 나는 너 그렇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됐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우리 속에 죄는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말이 조금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생전에도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사탄 마귀에게 사주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모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거기다가 엑스레이 찍어보면요 여전히 사탄 마귀에 사주받고 있는 존재들인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불신자들이 죽어 사후에도
여전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사탄 마귀에 속해, 여전히 사라질 때도 속해 있지만 죽어서 여전히 그 영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이요. 예. 그러므로 음부의 세계에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그 영혼은. 이해가세요? 예.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도 먹을 얘기인데 그래 저도 좋아요. 이제 나도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후에도 생전에도 사탄 마귀의 사주받아 활동하지만 사후에도 더더욱 이거는 완전 자기 의지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자기 의지가 없어져요. 예. 없어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속해서 마귀의 신현으로 돼요. 아휴, 예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부모 자식 간에 관계를 봅시다. 살아서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자식이 부모의 목에 칼을 들이대도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사랑해야 안 해요?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안 돼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예? 그게 소위 성경에서만 스톨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을 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요, 한 번만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잖아요. 그럼 언제 잘못했느냐 싹 없어져.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두고 너 지금 잘해서 소용없어. 내 지난번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 안 갔잖아. 예? 어쨌든 자식이 나를 아파도 자식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고린장 시대 때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고린장 시키려고 지게도 지고 가는데 가다가 이 나무 이파를 다 떨어뜨려 놨다고 하잖아요. 내려놓고서 왜 고린장 해놓고 왜 나오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오면서 낙엽을 떨어뜨렸으니까 더 길게 버리고 집에 잘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예? 근데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부모라도요, 여러분, 살할 때는 자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육신의 의지나 육신의 지금 끝나요. 육신은 완전히 사단에게 붙어서요, 사단의 사주에 따라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자기 조상을 잘 섬겨야 자식이 잘 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조상한테 빌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죽으면 신기해요. 살아있을 때는요, 부모 쳐다보지도 않던 놈도 부모님 돌아가시면요, 부모를 아주 신격화시켜버려. 제사상이 다 차려놓고 지들이 처먹을 거고, 근데 왜 차려놔? 왜냐하면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요, 그런 불신앙을 왜 그걸 갖다 옹호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볼지라도, 물론 그들의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설명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죽으면 사후의 영혼은 완전히 사탄의 신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오늘 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사탄이 활동하다가 이 사후의 영혼이, 잘 들어요. 저를 봐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탄의 영혼이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느 정점에 이르르면요, 그 사후의 음부의 세계, 사후의 탈사주 세계에서 사단에게 활동을 하다가 정점이 되면 이 사후의 영혼이, 불신자의 사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요. 아비소스로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정점에 이르면 계속 죽어서도 음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소스 거기서, 그래서 이 부자는, 저는 이 부자가 지금 있는 곳을 음부라고 말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탈타루스라든지 아비소스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아비소스라든지 다 게헨나 지옥에 다 포함되어서 영역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부자가 죽자마자 지금 불 가운데 들어갔다니까. 지옥에 가서 사람은 영원히 죽으면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해가시죠? 거기에 있는데 뭐냐면 살아서만 음부가 아니야. 이상해. 죽어서도 음부야. 이해가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전이 있고 사후가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생전과 사후가 없다는 거. 그 음부에 속한 자예요. 음부에 권세 있는 자예요. 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돼서 막 지금 마음만 급하고 그래서 막 쫓기는 마음, 쫓기는 마음 가서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여기를 보면은 죽자마자 직접 지금 사실 여기 하데스로 들어갔어요. 문자로 말한다면. 난 하데스가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아비소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비소스. 여기는 무적행일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음부예요. 여기도. 사망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 사탄 말고 활동하는 곳 살다가 불신자가 죽으면 죽은 사후 세계도 거기도 똑같이 하데스예요. 불신자들이 그 거처가 하데스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후 영혼이 거기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이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고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아비소스로 들어간다는 거. 거기에 있다가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게헨나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여기 아까 계시록을 아까 봤잖아요. 계시록을 봤을 때도 거기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 9장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원래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비소스라는 말, 무적행이라는 말은요 끝이 없는 구렁텅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끝이 없는 구렁텅인데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냐면요. 밑에서 불꽃의 연기가 올라와요. 또 불꽃이 올라와요. 거기서. 여러분 이거 장소로 따진다면 아비소스가 어딜까? 바로 지옥 위가 아니려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밑이 없어요. 아비소스는. 근데 나중에 이 아비소스가 던져져 들어가요. 왜 그렇게 말을 썼는가?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보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죠. 계시록 아까 우리가 봤어요. 9장을 보니까 거기에서 그 아비소스 구덩이에서 뭐가 올라와?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와. 연기가. 뭐가 올라와요? 여러분 연기가 왜 올라와요? 연기가 왜 올라오지? 뭐가 타고 있으니까, 불이 타고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불꽃 중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하고 있는 이 부자의 지금 지옥의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는 음부라고 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비소스에 소속되어 있는 음부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게헨나도 음부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다 같은 영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신자는 생전이나 사후에, 마귀의 종노릇하고만 이렇게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후에는 어느 정점에 이르르면, 그때가 언제인지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점이 되면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은 사후에도 음부에 있다가 이제 오늘 나오는 부자처럼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그도 부활체 몸을 입고 그리고 난 후 영원한 불못인 게헨나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뭔지 아세요? 이런 불꽃이라는 곳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곳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게헨나가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통이 예배되고 있는데 오늘 이래도 구원받지 않을 거냐. 이 고통 중에 자기는 못 갈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구원시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에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어떤 목사가 당신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의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네? 난 성경을 믿어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걸 다 믿는다,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그럼 믿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인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떨어. 야고보서 2장에 나왔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응? 오늘날 종교인으로 살고 교회만 와서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물론 잘하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문턱까지 앞에 와서 있으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준비한 건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이에요. 왜 생명책은 무엇이며 그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는 말을 왜 써요? 그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 농명돼야 될 사람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분명히 농명된 줄 알았어. 구원받은 줄 알았어. 근데 주님 앞에 설 때 보니까 엉뚱한 데 갔네. 죽고 보니까 나 엉뚱한 데 있어. 내가 낙원에 있어야 되는데 죽고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음부에 있어, 아비스에 있어. 이런 자가 생명책에 농명돼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생명책에 농명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목사님 너무 그런 얘기 가지고 협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협박하는 얘기, 협박을 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불꽃 여기요, 중간지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부자가 누군 중간지대라고요. 네? 여기가 불못 게헨나는 아니라 그래도 고통당해서 견딜 수 없다고 몸부림치가 있는데
어째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간증은 좋아하면서 이런 간증에는 왜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때로는 구원이 의심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 구원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났어요. 목사들끼리 넷이 만났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 목사님 뭐 사줄 내가 살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사더라고. 먹고 왔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야기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미났어요. 다음에 만나요. 다른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그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돼. 목사님, 그 목사님 좋아하지? 아니요. 나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랬어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아. 어떤 게 목사인데? 막 갈등을 느끼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한마디만 할게. 그냥. 자기가 볼 때 목사 아니라 얘기야. 근데 왜 자기를 하나님 목사 안 쓰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맞아. 멀쩡한 군복 입으면 군복에서 군 보내면 그 다음에 무슨 짓 해야 돼? 군인 같은 짓을 해야지. 목사 자격 있으면 못된 사람 누가 있어? 목사 되라고 목사 시켜놓고 있는데 그럼 목사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강조했어요. 잘 들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이 의심되면은 여러분 어깨에 다 견장 내려놔. 집사, 교회 오래 다닌 거, 뭐 목사, 장로, 사모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고 대단해요. 내 영혼이 안전지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6만 교회 중에 정말 구원 점검을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1%나 될라나? 0.1%나 될라나? 우린 잘하고 있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디 가서 점검 받으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검사 받으려고 그래요? 병원 가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는 왜 구원 점검 받으려고 하네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건데. 나는 이 설교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지옥이 있다. 여기 하데스가 있고 아비소스가 있고 게인나가 있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천국 있다고 나오면 복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지 죽으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갈등을 느끼고 의심한다면 1000번 만번 여러분 검사 받으면 어때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때도 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기도 하고 좀 이상했으면 저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저기 검사 받잖아요. 응? 우리가 구원점검 받을 수 있는 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응? 이게 내가 창피하네. 창피가 밥 먹어줘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비록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순서, 절차, 내용들은 조금씩 전하는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종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마는 종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쨌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받지 말아야 되며 부자 같은 그러한 오늘 정말 생명창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이 구원의 반열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오늘 하데스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